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한 중간, 이 5월 세 번째 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이 청년의 삶, 여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죠. 뭐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망설임들 제일 많이 가지시나요? 현대인이라면 저도 그렇고 매번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갈증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만 치킨을 뜯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모든 것 다 근절하리라. 나 새롭게 태어나리라. 본 어게인 찬양의 그런 제목만이 아니라 나 다시 태어난다, 말리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하기 어렵죠. 참 이렇게 가족들이 안 도와줄 때도 있고 친구들이 안 도와줄 때도 있고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도와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결심들, 다짐들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우에서는요. 좀 내가 이거 먹을 자유도 없어? 내가 이거 먹을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살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어떠한 제가 정해놓은 선들을 이까지만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오버하기도 하고, 이까지 해야 하는데 조금 덜 하기도 하고, 나는 마땅히 누릴만 하다, 난 마땅히 좀 존중받을 만한 하다, 난 마땅히 좀 사랑받고 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정당히 당위성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조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두고 있죠. 지금의 이 후현대주의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가장 큰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준이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들 교육상에 있어서 이것을 하면 저걸 줄게, 상을 걸고 하는 교육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상을 걸지 않았지만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그런 이 교육, 이 두 가지 교육법이 있는데 뒤에 후자에 있어서 그것을 당위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당위 교육적인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이 진리의 영역에, 신약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뭐한 반이라? 마땅한 반이라.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마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였을 때 내게 이득이 되어서 무언가가 얻어져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된 이 4, 5, 6장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이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이 공교롭게 스승의 주일이죠. 5월 15일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 교사분들 부서실에서 환영받았죠. 꼭 받았죠. 선생님 감사해요 하면서 또 엽서 받기도 하고 스승의 은혜 또 부르고 축하받았죠. 또 나중에 또 하겠죠. 여러분, 그 어떤 감사를 받을 때, 표현을 받을 때 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 그런 표현도 참 마음에 많이 남지만 가끔씩은 아주 기발한 표현도 마음속에 담겨질 때도 있습니다. 수년 전이었어요. 수년 전에 이 스승의 주일쯤 되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이리저리 하다가 뭐 스승의 주일이니까 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표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저한테 쓰는 거예요. 하인수 목사님, 그저 빚 뭐지? 빚 졌단 말인가? 하면서 빚 하인수 목사님 무슨 말이지? 이단인가? 하면서 청년들이 쓰는 말이다. 그저 빚. 그냥 마냥 좋다. 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BTS에 쓰던 단어인 줄 알고 제가 살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아미들은 대단히 이제 대단하거든요. 절대 그거 말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어느 카페 가 보니까 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너는 빛, 그저 빛. 참 좋았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이게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로서 오늘 이 표현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빛, 그저 빛이라고. 이전에는 분명히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빛이라고, 그저 빛이라고, 그 어떤 어둠이 없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에는 어둠이라 했을 때 뭐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나의 환경이 어둠이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어둠이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새 사람을 입은 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빛된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런 종류의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에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어두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는 가능성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에베소서 말씀이 처음 주어진 이 시대에는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교인들은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피가 단 1도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에서 그리스 로마 이 다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시며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한 그 자들에게 빛이란 것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히 혁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주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만큼의 이 혁명적인 이 느낌을 오감은 우리는 바랄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은 가히 이 땅 가운데 혁명과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관심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은 이 관심사가 바뀌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예수님 어떻게 시험해 봐요? 카톡 보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메시지 보냅니까? 메일 보냅니까? 이건 좀 이게 한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원어의 표현은 이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죠. 이 분별하다는 것은 조사해 보고 이 살펴보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고 분별해 보고 살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이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어버이날 선물해 드렸어요? 해 드리십시오. 예, 거기 꼭 물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50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쓸 만한 선물을 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타벅스 카드 10만 원 충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못 쓰시겠죠? 가셔가지고 커피 하나 주이소. 그런 광경 종종 봅니다. 종종 보죠. 부모님께서 쓸 만한, 부모님께 필요한 만한, 부모님이 시적절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살펴봐야죠. 요즘 무엇이 필요한가? 요즘 무엇이 필요할까? 조사해보고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것, 바로 분별하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 그저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조사해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호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생의 마지막 쯤에 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 부부도 계시죠. 황혼 이혼이라 합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하는 부부가 어느 치킨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치킨집에 들어가서 이제 서류적인 정리를 다 끝내고 치킨집에 가셔가지고 치킨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 되신 분이 가서 치킨을 드시는데 이 남편분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내가 참 잘한 게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인생의 여생을 즐길 만한 이 황혼쯤에 아내가 이혼을 신청할까 원할까 수년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버티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미안해가지고 이 아내 되는 분에게 이 닭다리를 들어서 줬답니다. 닭다리를 들어서 딱 주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이걸 내 먹으러 주냐고. 아이, 당연히 당신 먹으라고 주지. 닭다리가 제일 맛있잖아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 여보, 내가 그토록 닭다리 안 먹는다고 30년 동안 말했는데 아직까지 못 쓰게 된다고. 닭다리는 당신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잖아. 네 좋아하는 거 말고 당신 좋아하는 거 말고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물어봤어? 라고 말하시면서 듣지 않고 나가셨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아니, 사람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분별해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요 고민이 생기고요, 고민이 생기면 대안을 마련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살펴보고 고민하고 질문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면 행동합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거, 그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데 이 삶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자신이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 행했는데 넌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도덕성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모든 이 계명을 지키는 나를 따르라 말하지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도덕성을 함양하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품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로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이 진실되고 의롭고 착한 삶을 살 때 와, 누구누구 참 착하네, 누구누구 참 정직하네, 누구누구 참 의롭네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참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빛의 열매를 쫓아 맺어갈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질문했을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질문할 때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이 그것에 대한 이 답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망은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망하고 폭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책망과 폭로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어둠이 폭로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발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이 투서를 놓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어둠이 폭로되고 고발되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삶, 착한 삶,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반대편에 그들의 어둠의 삶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둠이 폭로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상하다. 조금 힘들면 저 사람한테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억울하고 참 힘들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나와야 되는데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그 악담을 만들어내지 않지? 참 억울한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저 부장님이 깨지는 게 참 억울한데 그냥 조금 기분 나쁘고 담담하지만 왜? 밀크커피만 홀쩍홀쩍거리지? 씹어줘야 되는데? 이상하다. 자신에게 그런 부당함이 계속 주어지면 저렇게 화내면, 저렇게 항의하면 안 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쌍욕을 해야 되는데 욕하지 아니하고 이 폭력성 있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팩트를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다시 돌아가지? 왜 이 사람은 앞과 뒤가 같지? 왜 이 사람은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려고 하지? 왜 이 사람은 굳이 앞서가고 빨리 가라는 세상의 이 순류 가운데 역류하지? 드러내지 않아도, 펴내지 않아도, 차 뒤에 FBBC 극동방송 스티커를 달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서 보고 있는 책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큐티를 하고 있네. 금요일에 시간을 조절로 잡았더니 빨리 갑니다. 예배에 가네.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산악회 가끔씩, 아니 자주 빠지네. 예배 가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있기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에 100% 도덕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자신이 어둠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둠이 폭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앞서 행하는 그런 리더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스승님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 빛된 존재들. 지난주가 5월 8일이었죠. 지난주 5월 8일 날 저희 집에서 이제 본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식사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양무릎이 다 아프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10여 년 전쯤 하셨는데 그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권사 기도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때 참 제가 사역하고 있던 제가 참 많이 감사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짜증을 내고 싫어했습니다. 아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급하게 오셔가지고 내려가셔가지고 예배당에서 한번 쓰러지셨으면 택시를 잡아 타고 가시지, 굳이 왜 또 다시 지하철역에 내려가시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지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지막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위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지. 아프신 것이죠, 마음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에 심한 울림과 떨림과 찔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책망이란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 청년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은 아닙니다. 어느 한 청년이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 동성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한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심한 따돌림을 하는 그 주체를 알아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화장실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른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울었습니다. 아, 누구씨 왜 그렇게 못됐게요? 헤어진 전 애인, 그 애인하고 바람났던 걔를 닮았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순간 진짜 녹취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 수많은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빛의 열매에 관한 이 새로운 신의 성품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다가 어떻게 하지? 결정적인 순간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필요할 때 야근을 바꿔달라고 하죠. 야근을 바꿔달라고 계속 할 때마다 정말 싫은데 한 번 바꿔주고 두 번 바꿔주고 세 번 바꿔주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용만 당하는 거죠. 근데 한 100%는 아니지만 10을 원하면 6 정도 계속 들어주면서 반박할 수 있고 뭐라 비난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형태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상사는, 그분은 이 지체가 크리스찬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진짜 우연찮게 제가 아까 쫙 나열해드린 그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찔림을 받은 거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오자마자 쏘아달라고 하는데 그 지체가 큐티가 오는 거예요. 그 상사가 가슴이 허물어져. 그때가 월요일. 이 사람은 매일 정시에 딱 맞춰주고 나는데 그날따라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빨리 와서 보게 된 거죠. 그 지체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지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하고
마음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 자신의 어떤 이실 짓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커밍아웃을 하고 그렇게 관계가 풀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폭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어둠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삶의 소망도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만난 은혜의 출발점, 그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것이 내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이요 가치요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밝히 있었을 때. 그런데 빛된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있었던 우리가 그 빛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이 시대 최고의 돌아가신 분이지만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이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명작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두 번째 차트쯤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시켜라.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라고 해가지고 사탄이 한 가상의 인물에게 계속 이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타락시킬지 이 전략을 짜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망시키라는 이 단락이 있습니다. 간단하다. 교회에 실망시키면 된다. 교회에 실망하면 교회는 꾸준하게 나오지만 교회에 실망하면 예수님 믿지 않게 된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저는 이 틈으로 바라볼 수 있죠. 벌써 한 10년 전 되었습니까? 내리 속에 남는 드라마 가운데 저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웹툰이 원작이었죠. 미생 중반부 이상부에 보면 약간 저기 빌런 같은 존재가 이 부서에 등장하는데 이 박부장님 아마 김희원 씨가 연기한 그 역할인데 아주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든 그 하는 일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이상민 부장이 막 열심히 하는 것에 막 딴지를 계속 끌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게 좀 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김효은 씨가 역하는 역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회사 똥을 거의 이제 횡령하는 식으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회사가 회고되고 잡혀가게 되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회사의 모든 일에 냉서지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뭐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 일에 기쁨을 느끼고 처음에 막 이게 막 이 상사였으니까 계약을 따고 왔을 때 막 상사와 함께 얼싸안고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드라마의 그 한 인물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열심히 일하니까 이 열심히 일하는 이 열심히 누구에게 가는가? 회사만 먹여 살리네. 회사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 마음에 분열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 마음에 틈이 생겨서 부당한 방법으로 새 회사의 시간을 갈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도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실망이 아닐까요? 실망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무료함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뭐를 해도 즐거우는데 시시해 보이죠. 교회 밖은 이렇게 많이 세련된데 흥이 나는데 너무 순진하게 노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나눔해야 돼?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좀 세련되게 예배 드릴 수 없어? 좀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없어? 왜 모든 문제 끝에 예수님이야? 과정이 좀 너무 둔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예수님 이꼴 모든 것이 평정되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실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무미건조함, 무료한 딱딱한 마음.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완악한 마음, 굳은 이마, 곧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여부터 시작해서 비추이시리라 이 부분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에서 불려지던 찬양의 가사의 이런 일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 이후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된 우리가 때로는 이 감격스러운 세례식에 감격스러운 침례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무료함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무미건조함이 찾아와서 실제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그 수련회, 어느 날 그 집회, 어느 날 그 말씀, 찬양을 통해서 빛이 비쳤고 그 빛은 어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쳤을 때 그 대상을 빛으로 바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담겨져 있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죠. 질그릇처럼 거칠고 깨져 있고 윤기 없는 매력 없는 그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이 등불을 다시금 켜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아닌 바로 주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실망하였습니까? 무료하십니까? 시시합니까? 잠이 옵니까? 오른쪽 귀로 왔다가 왼쪽으로 빠져갑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일부분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이거라도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내설 거 없고 도무지 보일 거 없고 너무나 초라한 내 모습이 아니 질그릇보다도 더 형편없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빛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빛된 존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부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은 폭로되고 이 대상마저도 빛으로 바꾸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위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한 재헌신이 필요합니다. 꺼져가는 내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다시금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여질 그날을 고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내가 속한 이 관계성과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준비하는 공간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